성탄의 아침이 주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영국 런던의 길거리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하급 공무원이었는데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가는 바람에 소년 혼자서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공장에서 노동도 하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구두를 닦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현실을 원망하고 우울하게 살 텐데 그 소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밝은 표정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추운 거리에서 구두를 닦는 것이 그렇게 즐거우냐? 뭐가 너를 그렇게 신나게 하는 거냐? 그렇게 물으면 소년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저의 앞날은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참 멋진 말이죠. 이런 자세로 살아서 이 소년은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되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위대한 유성 올리버 트위스트는 수많은 작품을 남기게 되고 거의 세익스피어 같은 동급의 레벨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중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남긴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것은 너무나 많이 읽었죠. 특히 이제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 우리나라에서는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걸로 더 유명하죠. 초판에 나왔는데 하루 만에 매진이 되고 대단한 인기를 끌었고 성탄절만 되면 거의 다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을 영국으로 올렸고 저도 어렸을 때 이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 영국에 내가 샀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은 어떤 거죠? 영국에서 마음씨 고약하고 돈밖에 좋아하는 게 없는 천하의 구두쇠이고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하를 구박하는 스크루지 영감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오래전 죽은 친구와 사업 파트너인 제이코 말리 유령과 함께 방문하게 됩니다. 세 명의 크리스마스의 영혼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개가천선에서 구원을 받는 아주 정말로 은혜되고 행복한 이야기. 스크루지 영감,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 그래서 저도 크리스마스만 되면 이 사람의 연극이 항상 생각납니다. 길거리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으면서도 밝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성탄 메시지 핵심이죠. 예수님도 역사상 가장 어두운 암흑의 시대에 말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탄생은 온 세상에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인류 아침에 새로운 아침을 가져다 준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인류 역사가 흑암으로 달리던 곳에서 다시 광명의 아침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사실에 매여서 다니지 않고 참된 자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성탄의 메시지가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답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멀리서만 바라보면 그 성탄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성탄이 내가 멀리서 바라보는 성탄이 아니라 바로 나의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성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은 미래가 열려지고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동에 살아도 예수님이 오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아침 성탄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미래에 하나님의 비춰줄 놀라운 광명의 빛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아침에 주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실 때 어떠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 날은 새로운 날, 회복의 날을 말합니다. 이 성경을 읽는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다시 포로에 돌아온 날. 그러나 그날은 참 명확하지 않죠. 이 날, 성경에서 이 말, 그날이라는 말은 이 회복의 포로에서 돌아온 날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두 가지를 하시죠. 첫째는 회복, 두 번째는 심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광명의 축복과 회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심판이 임해지고 오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이 그날이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날에는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이란 말은 우상의 이름이죠.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그 말의 원래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마스터라는 뜻입니다. 그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주종 관계를 의미할 때 바알이 이야기하는데 이 주장관계는 참 의미가 두려웁니다. 이 바알이란 말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섬기는 것, 또 반대 급부 때문에 따르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세상의 신들이고 독재자들이 이렇습니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에게 어려움이 올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주고 또 대신에 나를 따르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반대급부를 주면서 주정관계를 이룹니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고 또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바알을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죄의 노예로 끌려다녔고 많은 것을 착취당했고 결국에는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된다고요? 이제는 내 남편이 되리라.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남편의 위상이 워낙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주례사인데 그 유명한 주례사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했대요. 그러면서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남자는 성교지다.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 끝까지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 성교조에 가면 첫째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남자들은 도저히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서 우유 하나 하고 바나나 하나 사와라. 그렇게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남자는 가서 바나나 우유 하나 사오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자들은 말귀를 잘 모른다. 두 번째는 문화가 다르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여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TV를 봐도 맨날 남자들은 정치하는 거나 스포츠만 본다. 근데 여자들은 좀 감성적인 그런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그들은 항상 문화가 다르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명. 성교지는 사명이라는 걸 갖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산다. 그래서 남자가 잘났던 몰랐던 사명감 가지고 끝까지 살아야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현실의 남편은 조금 보적하고 모자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남편은 다릅니다. 본문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넘쳐난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다. 그래서 우리 성탄 사건은 이 기적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남편으로 살아 끌려다니던 삶을 살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세상에 나갈 때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탄에 예수님이 나의 임마누엘이 되시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탄의 아침에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진정한 평화가 회복된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임마누엘 되시면은 내 마음에 내 삶의 진정한 평화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왜? 참된 평화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진정한 차원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놀라운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 다시 말하면 자연 만물 모든 것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했어요? 창과 칼을 꺾어서 전쟁을 얻게 하여 평안히 누울 수 있게 하시겠다. 이 놀라운 축복이죠. 이러한 평화는 메시아가 오실 때 비로소 가능하다. 왜? 인류에게 평화가 없어진 이유는 뭐예요? 죄가 있어서 그렇죠. 인간의 마음에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그 평화가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봅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지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누운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같이 누운다는 거예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눕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평화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혔던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은 허셨어요. 예수님을 허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평화라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팍스 로마냐라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로마 제국이 전쟁이 없는 제국을 만든다라고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최소화하면서 살았던 시간, 그걸 우리는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력과 힘으로 만든 평화였죠. 두 번째 평화는 뭐냐면 샬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내 마음과 내 삶에 찾아온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이런 얘기를 했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상태를 말한다. 이게 진짜 평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보세요. 우리가 지난 세월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뭐 먹을 것도 있고 뭐 좋은 차도 타고 그러고 살고 있지만 실상은 더 많은 사람들이 상한 가슴으로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 또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삶에 새로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슈바이처다라고 불렀던 장기려 박사님 아시죠? 그 박사님이 80회 생일을 맞았을 때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장기려 박사님이 이렇게 했대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일 3가지가 있다. 자기는 너무나 3가지가 기뻤다 그랬어요. 첫째는 아들을 낳았을 때 그렇게 기뻤다. 아들을 낳으니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두 번째는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렇게 기뻤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기뻤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기뻤다. 그래서 3가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이 너무나 커서 앞에 2가지 기쁨은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이 평생 나를 좌우하게 됐고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이 장기려 박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기쁨이 옵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내 마음에 참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성탄의 아침에 이런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참된 평화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특권이 바로 이 하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그날에는 뭐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여기 응답하다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말인데 대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에 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죠. 포로에 지금 잡혀가 끌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슬픔 속에서 참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참담한 상태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그날에는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시겠다. 오늘 본문이 보니까 내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모든 만물에 응답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와 같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실 때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내 노력하고 내 머리로는 내 능력으로 뭔가 이룰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줄 뿐만 아니라 건강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교회, 사회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우리가 힘들게 살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간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탄의 아침에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의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축복입니다. 어떤 목수가 있었어요. 어떤 목수가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때 목수의 아들이 그 놀다가 시계를 갖고 놀다 시계를 잃어버린 겁니다. 나무 톱밥 속에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어저께는 톱밥 더미를 막 뒤졌는데 그 시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목수가 아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다가 아들 곁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급할 때일수록 당황하지 말아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라. 그러면 해답이 떠오른단다. 그러면서 자, 나 따라 해보라. 그리고 목수는 전기톱을 끄고 무릎을 꿇은 채 적막한 목재소 마룻 바닥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무릎을 꿇고 조용한 상태에 귀를 기울였더니 아주 가까운 톱밥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찰칵찰칵. 시계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이 아들은 이 소리를 듣고 그 톱밥에서 그 시계를 꺼내어 찰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의 소리를 한번 꺼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소리를 끊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의 아침에 조용히 우리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아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의 구두 스승공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 많이 읽었을 겁니다. 러시아 작은 마을에 예수님을 잘 아는 파파노라고 하는 구두 스승공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성탄절은 찾아왔고 파파노 할아버지는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주 예쁜 구두를 신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신겨들 생각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신발을 만든 것입니다. 저녁을 먹는 파파노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파노야,
근데 방 안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문을 열고 나가봤지만 그곳에도 아무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파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 다시 목소리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바로 너를 무척 사랑하는 예수란다. 내일 내가 내 가게를 방문할 테니 나를 기다려라. 이 목사 할아버지는 너무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파파노는 아침 일찍 나가서 가게 문을 열심히 열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오실 줄 몰라. 그래서 가게를 다 재청소하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구두를 수설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몇 사람 왔다 갔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계속 가게 문 앞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신 것입니다. 이제 아침 나절이 지나고 저녁이 오후가 됐는데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창밖에 초라한 차림의 여인이 아기를 업고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추위에 아기 발에는 신발은 고사하고 양말조차 신지 않은 채 그대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파나 할아버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 여인을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따뜻한 차를 제공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선생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와 아기가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 집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파파나 할아버지는 그 여인에게 안심하고 여기서 쉬세요. 또 빵과 수프를 다 가져다가 주었습니다. 몸을 녹이고 배부르게 음식을 먹고 여인이 허리를 숙이고 수없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그 여인에게 파파노는 아기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신발, 구두를 아기에게 신겨 주었습니다. 아이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기가 벌은 돈 전체를 그녀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났지만 파파노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가 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다시 어제의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파노야, 내가 만든 신발이 따뜻했다. 고맙다. 아기에게 안겨준 신발이 예수님께 신겨드린 신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읽고 있던 성경을 봤더니 성경 구절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서야 파파노 할아버지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에게 구두를 선물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세상에서는 성탄을 지우려고 난리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성탄의 모든 추리를 끄게 하고 불을 밝히지 못하게 했을 때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성탄을 지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탄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쁘게 찬양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푼 대로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 이 아침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내 마음에 참된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미래에 놀라운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